요한이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이서는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세력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이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 세상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바른 성경적 진리를 강조하여 알려줍니다. 특별히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므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줍니다. 정리하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무런 조건과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죄인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전반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인간의 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사역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나 신실함이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부인하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도 필요하고 동시에 인간의 의로움과 선함 그리고 공로도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 혹은 그 무언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이단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조금씩 보이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동일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꽤 존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시작된 이단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는 맞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시고 천사나 다른 존재의 모습을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정확히 생각나진 않지만 오래전에 저희 교회로 어떤 책이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보낸 책인데 내용을 읽어보니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존 교회에 이름을 하고 있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수천 권의 책을 각 교회마다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책을 그냥 버렸습니다. 책도 두껍고 수천 권의 책을 만들어 공짜로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수고로운 일을 이 이단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단들은 참으로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책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복받고 싶으면 헌금 내라고
자신들의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교회나 사역자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미혹한 자가 많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단들이 기존 교회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강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존재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지만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심만 부인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미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이들을 함께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가르침들이 원래는 역사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들이요 이야기들인데 후세의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단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장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가르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목사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을 죄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사람을 선하게 교화시키거나 의롭게 살게 하여 이 땅에 천국과도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상징적인 인물로만 보고 기독교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다고 여깁니다. 역사적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전하라고 했던 선한 메시지와 교훈, 인류에 대한 사랑과 섬김, 희생과 배려 등 이러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르침이 복음이고 곧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곧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일을 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인간 예수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며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인간이 너무나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선한 가르침, 사랑, 섬김, 희생, 자유, 정의, 공의 등을 강조합니다. 인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억압받고 고통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 기독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억압당하고 세상에 힘 있는 세력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인이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역사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죄로부터가 아닌 인간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 천국과도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인간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의 실존이 중요하기보다는 좋은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인간 사랑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해방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회가 변하고 억압받고 고통받은 사람들, 특별히 소외계층에 속한 많은 이들이 인권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사람을 억압과 불합리함에서 해방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억압과 사회적 불합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인간의 왕이나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제도 개혁보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영원한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노예요 사당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상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선함, 나의 공로가 조건이나 원인이 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자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근거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천국의 백성과 시민이 되었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그분이 이루신 이 모든 대속의 은혜와 사역들이 믿는 자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멸망당할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 섬김, 공의, 정의의 실천들은 이제 구원을 얻은 결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선한 책임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지옥 가야 할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화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지 그것이 결코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이나 구원의 조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기존 개신교 안에서 평범한 교회처럼 기성 목회자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이단 중 하나는 나름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단체들을 보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많은 이들의 지지도 얻고 인정을 받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와 사역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역사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보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보다는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낸 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저 종교적 신앙을 강조하기 위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들은 죄로부터의 구원보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구원의 진리가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고 참된 본질을 왜곡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백지장 하나의 차이 같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짓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들에게 참된 행복을 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지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과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이단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역사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씩만 따로따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보통 이 세 가지 특징이 혼합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성향만 꼬집어서 이러한 이단들은 이렇다고 정리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함이라는 말씀이 가장 잘 정리된 표현이고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8절의 구절은 이단 세력들과 이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주의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삼가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더 합당하게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당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상금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영혼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상금이 없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거짓 진리에 미혹받아 참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다가 뒤늦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진리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해 많은 징계를 받고 마지막에 택하신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겨우 회개하고 인생을 마감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이단 세력에 깊이 동조하고 빠져서 스스로가 이단의 앞잡이가 되어
거짓 교사를 자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기보다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이나 경험은 참된 것이 아니라 가짜였고 자신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두 경우를 제3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구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목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본인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확신할 수 없기에 참으로 불안하고 참으로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반항하고 잘못된 길이 옳은 길이라고 우기다가 한평생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혼이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산 경우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 이 경우에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구원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지들이도 말 안 듣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불리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될 정도로 한심한 인생,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다 듣고 배우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이유는 본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도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보다 새롭고 내 마음에 드는 거짓 복음, 내 생각에 부합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납득되는 진리를 찾다가 결국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자리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진리, 은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 그리고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나 예수님 외에 세상에 다른 그 어떠한 것을 결코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 이성과 지식적으로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 내 생각에 납득되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가 연구한 바로는 저렇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과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단 하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만 의지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